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프리드리히 류커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작가가 쓴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작가인데 작가로서는 유일하게 지은 노래입니다. 1834년에 작사한 곡인데요. 사실 이 노래를 짓기 얼마 전에 이분은 자신의 사랑하는 두 자녀를 잃게 됩니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 작가는 이 노래를 짓게 됩니다. 가사 속에는 이런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기도 내용 속에 그의 아픔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이라도 다시 오소서. 심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로 하는 그런 시입니다. 지금 다시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 간절한 기도가 먼저 첫 구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합창이 이어지는데요. 합창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당신의 왕은 초라한 옷을 입고 오십니다. 힘겨운 나귀가 왕을 태우고 옵니다.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라 예루살렘아. 그를 향하여 평화의 종려나무를 들고 길에는 푸른 나뭇가지들을 깔아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런 합창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이 작가가 쓴 이 노래를 우리도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은 주후 3세기부터 종려주일을 기념해 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푸른 감람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이렇게 환영했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하면서 주후 3세기부터 예루살렘에서는 주교와 함께 온 성도들이 감람산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무덤 교회로 향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냥 말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실하게, 그것도 단순히 생각으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된 고난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지킨 것이죠. 오늘 우리도 실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는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서 호산나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노래합니다. 감동적인 환영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광적으로 환영한 데에는 나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런 소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에 바로 앞에 1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그것도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더라라는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묵시록 전성에 따르면요,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종말 때에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는 종말에 가서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히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길에 도열해가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이해하시는 것과 군중들이 생명을 이해하는 것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말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만 나사로는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에게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다시 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은 이제 그 힘을 잃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일명 부활장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입니다. 그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계속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 본체로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실 분이셨지만 썩을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썩을 육신을 입은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해서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요, 이 세상의 재물을 그냥 창고 가득히 쌓아놓고 매일 먹고 마시자, 내년에도 먹자, 후년에도 먹고 내 자손 대대로 먹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영원히 살겠다는 욕심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살려고 아우성치는 군중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도 다릅니다. 생명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그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욕망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만 예수님의 근본적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대망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세워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하자면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정치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근거를 우리는 6장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으로 5개로 그 많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늘 의심하고 계산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요, 은총의 기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자연의 질서를 거스리고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기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당시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던 백성들입니다. 헐벗던 백성들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고 있고 굶주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 사건은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땅의 담비와 같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배고파 왔습니까? 그런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가져다 주신 분, 이분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 자신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실 그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다. 흑암에 앉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요,
사람들은 즉각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군중들이 때로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6장 15절에 보면요, 저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붙잡아다가 왕의 자리에 갖다 앉히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신하신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뜻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온 백성의 왕으로 오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의 정치적 대통령이나 왕으로 그냥 갖다 앉히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삼아서 세상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지금까지 고생하던 것 모든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입성 때도 사람들은 그때와 똑같은 기도로 모여듭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왕으로 모시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당연히 그 자리를 피하셔 산으로 도피하셨지만 오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는데 예수님도 더 이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정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상징적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무슨 광대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머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심이여,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죠. 여러분들, 어린 나귀라는 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다리에 힘도 제대로 붙지 않은 나귀입니다. 힘도 제대로 붙지 않은 작은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 앉으셨다면 어린 나귀가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겨우 걸음을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광대 같은 장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신선이 소를 타고 오는 장면도 아닙니다. 더더구나 세상의 왕이 말을 타고 개선장구처럼 입성하는 장면도 아닙니다. 너무도 초라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기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군림하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는 왕으로 온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사람들의 욕망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공상과 환상으로 가득한 이 축제 분위기 속에 빠져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18장에 가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왕이냐? 그러면 네가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는 한사코 거부했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빌라도가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왕이니라. 아이러니하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한사코 왕이 되기를 거부했던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가 물으니까 내가 왕이니라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요, 빌라도가 무서워서도 아니고 빌라도가 부러워서도 아니라 예수님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을 이루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내가 왕이니라 대답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군주처럼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러 온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세우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니라, 내가 왕이다 말씀하시지만 세상 정체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가하는 왕으로 세상에 왔노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한국 교회 성도들이 좀 깊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정치적으로 너무 과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유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뭐냐면, 정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를 못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좌파, 우파 나눠져 가지고요, 한번 자기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세상 정치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정치는요, 그 안에 다 허구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고요, 세상 정치 속에는 기만이 있습니다. 악마의 술수가 있습니다. 세상 정치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독일에서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믿지 못할 사람이 정치꾼이다,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정치가 말씀을 이깁니다. 우리 깊이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당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현대적으로 말하자면요, 벤틀리 같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티코 같은 아주 초라한 승용차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에 런던에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개막식에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트 2세가 액션 영화에 출연합니다. 제임스 본드가 직접 버킹엄 궁전으로 가서 여왕을 모셔옵니다. 여왕을 헬리콥터에 태우고 이제 계속 비행을 해서 드디어 올림픽 스타디움 위에 멈춥니다. 멈추니까 본드가 문을 쫙 열어주니까 여왕이 헬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 할머니가 헬기에서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영국 국기 모양을 한 낙하산이 쫙 펼쳐지면서 여왕이 그 스타디움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대역을 썼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그 연로하신 분이. 아무튼 장면 연출은 그렇습니다. 낙하산이 쫙 펼쳐지니까 올림픽 경기장에 모여있던 모든 관중들이 와 하고 환호를 지르면서 열렬하게 여왕을 환호합니다. 뭐라고 환호하냐면 God save the king. 신이시여 하나님이여 여왕을 구하소서, 구원하소서. God save the king. 저 높은 하늘에서 여왕이 입장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에 핸델의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핸델이 이 곡을 작곡을 했죠. 여왕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곡을 지었는데, 사실 이것은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러 왔던 장면을 생각하면서 작곡한 곡입니다. 얼마나 멋진 곡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깝고도 먼 분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왜 왕을 우러러 보시는지 아십니까?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왕을 우러러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존경합니다. 선망의 대상으로 가집니다. 꿈을 가지게 됩니다. 야, 가장 저렇게 높이 계신 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자기 꿈을 대신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여왕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왕은 백성들이 함부로 만질 수 없습니다. 손을 내뻗어서 여왕의 손목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저 우러러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엘리자벳 여왕처럼 화려하게 입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도 대조됩니다. 예수님은 엘리자벳 여왕처럼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신 일과 이전에 요한복음에서 계속 표적과 기사를, 4장에 보시면 표적과 기사를 다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다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왕이 아니라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그런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도 아주 힘도 없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비틀거리면서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냐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런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자들은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은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고 그리고 오해하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5장 4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왜 저런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아주 작은 짐승을 타고 오신 것은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종의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이해했다고 하지만 우리 이해 속에는 언제나 새롭게 이해 못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고별 연설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 도상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해로 빠지기도 쉽고 이해로 빠지기도 쉬운 그런 경계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구원하실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누리고자 하는 욕망, 인간의 정치적 욕망,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망, 인간의 소유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은 절망하고 실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열렬한 환영 퍼레이드에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저들의 욕망에 큰 실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실망과 괴로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영웅이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저들의 위대한 꿈이었던 분이 이제 한심한 이미지로 전락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절망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원하지 않고 우리를 우습게 만드시는구나. 그런 배신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셨던 분이 갑자기 양떼를 돌보지 않는 품꾼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25절에 보면 그 결국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종려주일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왕으로 오신 이여 하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이 19장 25절에 가면 당장에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악을 씁니다. 종려주일에 이미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이생과 자신들의 욕망대로 되지 않자 저들은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고 악을 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려왔던 권위와 자신들이 누려왔던 권세와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종교적 이익에 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계략을 꾸며서 내어줍니다. 여러분, 한 로마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당나귀를 그려놓고 이렇게 휘갈겨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보라. 전혀 합당하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예의 바르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휘갈겨 썼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교도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한몫 거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시기 질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애쓸 일이 뭐 있느냐, 그러지 않아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러한 시기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교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언제나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나 내 뜻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그리고 내 고집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실제로 다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조차도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만 채우는 믿음이 되고 내 생각만 더, 내 고집만, 내 아집만 더 공고히 하는 믿음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침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한, 그런 믿음에는 전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꾸로 가야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내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에 맞춰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었어. 이것이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평화의 길,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는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빛과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